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기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했고, 그 결과 그날에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120명으로 출발했던 신약교회의 숫자가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는 엄청난 그런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확신하면서 선포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 말씀에 다 찔려서, 그래서 아니 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는데 거기에 다 동조했다. 자기들이 죽였다. 이런 그 끔찍한 그런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 그 말인데, 그러면 너희가 다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42절로 마지막 절은 많이 알려진 초대 태동한 신약 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제 거기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로 교제했고, 또 떡을 뗐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힘썼다라는 단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에 다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힘썼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을 썼고, 교제하는 것도 힘을 많이 썼고, 다 똑같아요. 떡을 떼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 힘을 썼습니다. 힘썼다라는 것은 하여튼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전심전력을 다 쏟아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온 게 맨 우선순위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사도는 복수형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고,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내용은 다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제 구약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들어서도 결국은 바로 이것을 예언해 놓은 그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또 본인들이 또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120명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여기 3,000명의 사람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비교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즉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의 모습의 그 특징이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말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 이게 이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게 말씀은 등한히 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역사가 아니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신 것도 매일 첫 번째 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120명이 모인 사람들 하여금 성령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말로. 그게 방언이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증거하게 하는 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또 양육하신다. 깨닫게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사도들도 그렇고 120명의 성도들, 거기에 3,000명이 되었는데, 물론 이들은 이제 오순절 절개가 지난 다음에 흩어졌겠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급속하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어쨌든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교회, 이제 비로소 신약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힘을 쓰고 배우려고 힘을 쓰고.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그것도 목중 서신이긴 하지만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말 순교를 눈앞에 둔, 그리고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옷도 좀 가져오고, 제대로 그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먹어오고 그 지하 감옥에서 춥고 하는데 옷도 가져오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책, 가죽 종이에 쓴 거, 이 성경책. 당시 성경은 책 기록 중이었으니까 그 성경책 가져다 달라고 옥중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성경에 정통할 거 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성경을 좀 가져와라. 그 이제 눈앞에, 순교가 눈앞에 다가오고,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한 열망, 그 말씀의 그 높이, 깊이, 넓이가 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설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더 알고, 또 이 구원의 그 영광의 세계도 더 알고 3층천도 갔다 왔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런 환경에 늙고 이제 점점 약해지고 순교를 눈앞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가져오라.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몇 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합독하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이게 성경책인데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또 이 천국의 모습 뭐까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성경을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되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근데 난 성경을 막 많이 읽으면 내가 백독을 했다, 수십 번 읽었다, 어떤 사람 난 성경을 거꾸로 웬다, 그런다고 그러고 자만하고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양식이 되게도 하시고, 위로도 되게도 하시고, 빛이 되게도 하시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처럼 재료와 같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시간 우리 모르잖아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실지, 성경을 딱 펴는데 읽고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들으면서 요즘에는 앱들이 많아서 듣기 성경도 많이 있으니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성령께서 또 전에는 그 말씀이 설사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 또 다른 각도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낙담해 있고 또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나게도 물론 하시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떠오르게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또 떠오르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다음 주 이런 설교를 뭘 할까? 그래가지고 이게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런 경우 많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본문으로 삼아서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 양심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어떤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방편을 쓰시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그건 참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계시예요. 성경이 표준 계시고 그들 각자에게 여러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이 또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 그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참 신묘막측한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뭐 다 아는데 자꾸 뭘 또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가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록된 음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이 항상 너무 부족하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쓰고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즉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게 이거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그것을 그대로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늘 마음에 심겨진다. 심겨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정말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벌써 이건 영적으로 이게 조금씩 교만에 빠지고 있거나 하여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들은 바 말씀을 또 새김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성령이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으로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정도가 가장 강한 그런 지금 막 초대교회가 출발한 그때이기도 하니까 그런 성도들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라. 그러니까 힘썼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께서 나를 확 주장해줘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그런 경우도 방언이 터진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다 있죠. 그러나 여기도 보면 보통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힘을 써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께서는 강하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서 본인이 힘을 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단순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힘을 썼으니까 온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보니까 길을 걷고 있네, 차를 타고 있네, 보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유혹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물론 그랬을 때 그래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당시에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만큼 강하게 그들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거기에 본인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충만해서 충만으로 갈 수도 있고 말씀을 자꾸 더 받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영의 양식이니까 먹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더군다나 이 미혹이 많은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절대적 그 표준이 말씀이 딱 분별의 표준이 되는 거죠.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물론 이후에 이제 또 집사 7사람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중에 가서 보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양육 받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 120명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3,000명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겠지만 당연히 필요 없다 나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일반 그냥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 원리도 그렇죠. 근데 자기가 좀 뭘 받았다, 뭘 체험했다 그래서 막 정신없어 그것은 상당히 어리고 상당히 분별이 없고 상당히 연약한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도들은 그 일에 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이요. 구약의 제사도 사실은 다 복음이니까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이 된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하여튼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받는 일에 열심을 냈다. 힘을 썼다. 계속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라는 건 아니고 각자 네 가지 다, 그리고 또 교제에 힘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또 힘을 썼습니다. 교제, 굉장히 서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인데, 당연히 그 요한일서 그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한 지체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도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친밀한 교제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교제는, 우리의 교제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참된 교제를 이룰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이 교제는 당연히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참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믿음, 같은 세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한 성령이 임하시군. 그래서 같은 마음이요,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알고 따르며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 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다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속에는 유대인만이 있을 것이 아니고 아마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모든 인종을, 민족을 다 초월해서 이제는 진정 친밀한 가운데서 서로 나눔인데, 교제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도 교제하는 그런 친목, 그런 모임,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하는 은혜 받은 것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간증은 좀 조심해야죠. 항상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덕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연약한 형제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친밀한 그런 사랑의 세계 속에서의 교제고, 밑에서 가서 보면 이제 물질로까지 진정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3장
그 17, 18절에도 보면 그 물질로 이렇게 나누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어찌 거하겠는가.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 이제 그게 조금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제에 힘을 썼다. 교제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얼굴 안 보고 그냥 이 핸드폰으로 톡으로 이게 하는 게 유용한 면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안 보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멀리 떨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게 참 유용한데 만날 수 있는데도 안 만나고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하여튼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려면 같이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유익이 되는, 그래야 또 모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지. 교제했는데 싫다, 이제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제가 유익하지도 않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겠고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제하기를 힘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곳곳에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우리 로마 15장에 말한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성숙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물질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 그러니까 교제도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내 만족, 내 자랑, 내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서 연합시켜서 형제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모임은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모이고 싶고, 모이면서 교제를 나눌수록 유익이 되고 힘을 얻고 너무 좋고, 그게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참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만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모이지 말아라 하죠. 모였다가는 꼭 문제가 생기네. 근데 성경은 이 교제를 두 번째 순서에 놓고 교제에 힘을 썼다 그래요. 물론 이때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되보면 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어요. 재산, 물질들 아예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교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도전도 받고, 그럼 하여튼
그런 우리가 교제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여기 보면 기둥이 4개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 42절에 바른 교제가 많이 약해졌다. 하여튼 바른 교제, 유익한 교제를 하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같이. 조심하고 유익이 되고 세워주고 기도하면서 이런 교제에 힘을 쓰고 그러려면 모이기를 힘을 쓰고 이렇게 뭐 말씀을 배우려고도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이게 모이는 것이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밑에서 나오는데 모이는 건 그럼 당연히 힘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고 여기서 떡을 떼는 건 아마 성찬 밑에 가서 떡을 뗀다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아마 애찬을 말하는 것 같고 하여튼 떡을 떼는 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 피와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포도즙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조각조각 한 떡에서 다 띄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 같은 그걸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서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더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연합을 이룬 것을 깨닫고 또 그걸 의식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아마 모일 때마다 이런 성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횟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합당한 것 같단다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좀 했는데 너무 또 자주 해도 그게 또 조금 형식화되고 식화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매월 첫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매월 첫 주마다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뭐 이건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니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게 말씀과 기도 또 이런 바른 교제와 또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힘을 쓰니까 이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아마 합심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통의 주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기도는 또 개인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서 하고 또 하여튼 기도에 힘을 썼다. 기도에 힘쓰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들도 쑥쑥쑥쑥 자라나고 그 자라나니까 더 감사와 기쁨도 소망도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랑도 더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이게 막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신약 교회 처음 세워진 말 그대로 정말 최초의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신약 교회 차지하고 있는 한 지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고 또 바른 교제, 유익한 교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교제가 되도록 힘을 쓰고 세워주고,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또 기도에 힘을 써서 우리도 좀 더 좀 아름다운 교회, 또 이런 초대 교회 모습처럼 좀 회복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신약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초대 교회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사모하며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제에 힘을 썼고 또 떡을 떼기에 힘을 썼으며 기도에 힘을 써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